할렐루야. 11월 15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의 떡이 떼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출세할 수 없었고 존중받기 힘들었으며, 특히 성서에 기록되기 참 힘든데, 그냥 여인이라고 기록될 수도 있었는데 왕비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향료값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평소 마리아는 향료값을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준비하고 예비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의탁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짝지어주는 신랑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신앙 좋고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하나님인 것처럼 대장부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정말 생활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면 좋겠습니다. 경제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장부를 만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마치 삼손처럼 육신의 힘은 그러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의 힘, 믿음의 힘은 삼손을 능가하는 그러한 신랑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 신랑을 꼭 하나님 맺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삶을,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그러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신랑을 만나면 내가 꼭 향료값을 드리리라. 내 친구는 돈이 없어서 향료값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나는 준비해서 꼭 멋있는 신랑에게 내가 향료값을 드릴 것이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으며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향료값을 하늘 앞에 드리겠구나. 내가 없어도 향료값을 하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물질을 주관하며, 왜 물질을 주관해야? 물질의 주관이 무엇일까?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쓰기 원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IQ도 뛰어나고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데, 남자답고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권력을 얻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물질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평생 연금이 나오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밥만 얻어먹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밥을 얻어먹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저 집.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함께 하시죠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면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도 밥을 더 얻어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권력과 그 명예, 그 힘을 가지고 물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물질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궁궐에 살면서 그 지위에서 물질을 추구하지 못할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정말 어렵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쓸 수 있는데 전혀 쓰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은 그리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안 봐도 합니다. 근데 하늘 앞에 향료컵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향료컵은 300데나리온을 나갔습니다. 지금 현 시가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땅끝까지 이 여인을 기념하게 될 것이 달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민들은 기념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하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뭐 하나 한 가지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시간을 드리고 싶다. 나는 직장을 다니고 힘드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내가 좀 많이 해서 교회 헌금이 도움이 돼야지,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빠듯하다, 힘들어, 나는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없어, 11조도 제대로 100% 할 수 없고 참 힘들다. 그런 사람은 시간을 하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기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주간에 여러분 온풍기가 들어왔습니다. 언제쯤 온풍기를 넣을까? 주님 언제쯤 하면 됩니까? 다들 빨리 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정리부터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또 중고상에 온라인으로 판매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온라인에 올려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제품은 잘 안 나가는데 교회 제품은 후딱 나가더라 했습니다. 쉽게 나가버렸습니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힘든데 결국 우리 성민들이 모여서 좋은 풍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좋은 풍기를 볼 때마다 온풍기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항상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볼 때마다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든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하늘 앞에 헌금이라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10배, 100배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부자가 헌금하는 거하고 가난한 여인이, 가난한 가부가 한 랩돈이라고 나오죠. 헌금하는 거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맞게끔 또 정성을 하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 넉넉한 친구가 밥 사주는 거하고 없는 친구가 밥 사주는 거하고 그 정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섭리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 따뜻하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 보세요. 지금 겨울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따뜻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까?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섭리를 만났으면, 섭리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한문으로는 선민입니다. 선민, 이것을 요즘 언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름 산다고 살았지만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더욱더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한테 나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데 의사 만나서 어떻게 당장 나을 수가 있습니까? 생활 식습관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처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가다가 또 도시고 나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병을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내렸을 때, 말씀이 내려왔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병을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하고 선미사 두 곡. 오늘은 찬양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 찬양도 우리가 8곡 했죠. 예, 다른 교회 가면 8곡은요 작은 거예요. 최소 10곡입니다. 최소 30분 1시간씩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8곡이나 드렸는데 오늘 2곡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난로가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걸린 공원을 거닐면서 감사 기도하고 왔습니다. 비를 흠뻑 맞으면서.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너무 엄밀하게 역사하시다 보니까, 너무 평범하니까, 늘 하는 사람이 헌금하니까 와, 또 못할 사람이 또 했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또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섭리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흘러간다. 주를 버리고 다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나님 예수님 섭리사여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네. 섭리 버리고 다시는 심리도 못 가서 실족한다. 섭리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현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체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데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체감온도를 못합니다. 와, 남한은 정말 자유로운 곳이구나. 체감온도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나 그리고 궁전에서나 그리고 자기 집에서나 그리고 그 이전 유대 땅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 저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사람이 안 모이면 역사하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말씀입니다.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은 없이는 못 산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비진리가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흥할 수 있을까? 역사가 흥할 수 있을까? 역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에 비유할꼬? 인스턴트 식품이 튀어나왔습니다. 몸에 해롭지만 맛있고 편리하고 요기가 되고 그냥 입맛에 딱 맞아. 내 입맛에 너무 좋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도 먹지 않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를 언제 깨닫느냐? 죽을 때 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 먹었구나.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왜 드셨어요? 술만 드시지 않았더라면 10년 더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 죽는 것이 때입니다. 지랄하네. 그게 무슨 때야? 때가 아니지. 자기가 만든 때지. 하늘 때는 그게 아닌데 하늘은 더 살기를 원하시는데 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이 다 빗나갔습니다. 그나마 늦가기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준비시킨 자다 하였습니다. 와, 역시 그렇구나. 저렇게 핍박하다가 이제서야 회개하고 저렇게 된 천만의 말씀, 그 뜻이 아니죠. 그나마 그때 회개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원래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살아 생전에 맞이해야 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어. 때를 놓치고 이제서야 받아들이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바울은 힘을 내어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오셨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복음도 진리인데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반쪽짜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
네가 사랑하는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북한은 왜 저래요? 그리고 저 지구 반대쪽에 아프리카인들은 왜 저렇게 죽어나가고 독재자들이 왜 이렇게 득실됩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너도 옛날에 안 받아들였잖아. 너도 이 개의 독재의 삶을 살았잖아. 그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독재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우리 서민들보다 더 큰 복음이, 더 큰 선교사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특히 교황도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니 자기 때를 다 놓쳤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교회를 가? 왜 교회를 섬겨? 왜 예수를 믿어? 요즘은 많이 메시아 시대인데 자유신학학자들이 외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만인 메시아, 만인 제사장 시대가 왔다. 도래했다.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석가가 될 수 있다. 암만 해봐라 될 수 있는 것. 우리도 예수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섬길 줄 모릅니다. 사람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을 위하고 존중하고 고개 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매너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섬길 줄 모릅니다. 매너 좋은 거하고 인격 좋은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인사 잘하고 썽 안 내고 화 안 내고 항상 웃고 와 성격 좋다 인격적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섬길 줄 모릅니다. 사람을 섬기질 못합니다. 못 섬깁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섬깁니다. 최고의 도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도가 섬김의 도입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항상 이봐라 여봐라가 아니라 이리 오너라가 아니라 제자들 어디 있느냐? 밥은 잘 먹고 지내고 있느냐? 춥진 않느냐? 보일러는 잘 들어오니? 오늘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네 자식은 어때? 아픈데 어때? 약 안 필요해? 내가 기도해 주러 갈까? 내가 약 좀 보내줄까? 누가 보내줄게? 누구한테 주사 한 대 맞아?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왜? 최고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섬김 받는 도를 깨달았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나를 좀 섬겨라. 나를 좀 모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자그마한 믿음만 보여도요 평생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왜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향유옥합을 드렸는데 2000년 동안 기념이 되어 존중받는다 그러면 야 참 이거 너무 가분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가분하잖아. 물론 그 당시에 비싸지만 뭐 예수님 드리려고 준비했나? 일반 남자 드리려고 일반 남자 잘 만나서 한번 살아보려고 준비하고 예비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딱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주 큰 믿음을 세웠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로 2000년 동안 우려먹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가분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리 있는 사람들은 평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피와 살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베풀었다고 생각해요. 나름 주고받고. 근데 딱 두 사람에게 제가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제가 좀 여유가 되면 꼭 제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가분한 선물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은 제가 옥수수 버터구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 옥수수 삶아가지고 냉동된 강원도 옥수수가 있습니다. 급 냉동된, 한번 삶아서 급 냉동시킨 옥수수를 뜨거운 물에 팍 넣으면 20초 30초 만에 아주 맛있게 익습니다. 그리고 간을 잘해야 합니다. 소금도 넣고 소다도 넣어야 되고. 제가 그 간을 엄청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탁 빼서 좀 와라바시 나무젓가락을 탁 끼워서 불판에다가, 그 불판도 그냥 불판이 아니라 가스통에다가 이 유리, 아주 두꺼운 유리, 강화 유리를 해서 아주 위생적이고 아주 맛있어요. 거기에 버터를 쫙 발라가지고 이렇게 굽습니다. 그러면 치글치글 굽혀요. 그거 엄청 맛있거든요. 제가 그걸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할 때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간판을 설치했는데 미약가처럼 조그마한 걸 하나 제작했습니다. 끌고 다니고 불 들어오니까 옥수수 버터구이, 딱 조명도 들어요. 그것을 제가 꽂아가지고 옆집에 제 아는 선배님이, 고향 선배님이었는데 거기에 꽂아서 제가 몇 달 동안 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철수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저도 제 고향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인사하지 못했어요. 그 전기세 주지 않고 무료로 썼단 말이지. 그리고 물론 옥수수 많이 줬습니다. 남을 때마다, 맛있게 할 때마다 옥수수도 드렸지만 그게 계속 기억이 남아요. 마지막 제가 헤어질 때 인사를 못했어요. 그게 기도만 하면 계속 찔려. 근데 잘 되어서 뵙고 싶어요. 선물 한 보따리 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제가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하려고 하니 학원에 가서 하면 또 돈이 드니까 그냥 좀 간단하게 한 번 정도 받을 수 없을까 했는데, 제 고향 선배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야, 내가 한번 시켜줄게. 제가 그 선배에게 2번을 레슨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면허증 따면 선배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 길로 못 찾아봤습니다. 그 두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서로 잘 지내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은 연결이 끊어졌고, 내가 인생을 막 살다 보니까, 내가 할 길이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릴 적에 저를 키워주는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친할머니보다 우리 옆집 할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적 산 옆집 할머니는 제가 명절 때마다 과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 제가 그래, 아이고 우가 이제 보내지 마라, 뭐 한다게 보내는. 할매 돌아가시면 저는 제사 안 드릴 겁니다.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살아생전에 과일 보내드려요. 하나님 돌아가실 때 보내드릴게. 아이고 고맙대 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보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나를 진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주고 한 사람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잘해드리고 싶다. 꼭 무언가 꼭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만 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두 사람은 제가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고 이 정신을 예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원래 이 정신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녀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다들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 스스로 자칭 재림주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힘이었는데, 그래서 삼손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삼손의 힘은 대가리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 삼손은 끝까지 나의 힘은 하늘에서 온다라고 해야 합니다. 나의 힘은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을 무서워하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누굴 무서워했어요? 삼손을 무서워했잖아. 삼손을 무서워하면 끝나는 겁니다. 삼손이 없으면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의 힘은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야 삼손이 죽어도 블레셋들이 유대 땅을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칭 재림주 메시아라고 하면 살아생전에는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죽고 나면 구름처럼 안개처럼 저 멀리 가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역사는 진짜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든 아니든, 진리 말씀이 선포되든 진리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재림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제가 은혜를 입었을 때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믿고 나니까 너무 쉬운 말씀이고 정말 합당한 말씀인데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이걸 몰랐을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고 영감받고 지혜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다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작든 크든, 깊은 말씀이든 얕은 말씀이든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섭섭함도 잘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섭섭함 제일 잘 느끼는 사람 누굴까? 섭섭함 제일 잘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섭섭함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제가 제일 혈기도 많이 낼 수도 있고, 짜증도 제일 많이 낼 수 있고. 짜증 잘 낸다고 누가 짜증 잘 냅니까? 저하고 한번 겨뤄볼까요? 제가 주관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섭섭함을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웃어서 그렇지, 제가 섭섭함 제일 잘 느낍니다. 여러분보다 더 알걸요. 되면 되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의식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삶 속에서 인간의 탓을 먼저 하기 전에 에이씨 아이씨 늘 이러잖아요. 에이씨, 그러기 전에 먼저 하늘을 먼저 의식하는 겁니다. 복이 오든 화가 오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형수님 병원에 갔다가 TV를 잠시 보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물이 오염돼서 더러운 물을 먹고 1,400명인가 죽더라고요. 그 2만 원씩 기부하면 새로운 물을 줄 수 있다 했습니다. 아, 슬프다. 우리나라 물이 차고 넘치는데, 근데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군주들, 정치인들은 배 터지게 먹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충분히 자력 인생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근데 이 부자가 지옥 같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천국 같습니다. 자, 신경지 집사님. 자,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일단 부자가 되면 지옥 가. 에? 뭐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은, 그게 아니라 일단 부자 되면 지옥 가. 좋은 집에 비행기, 전용 비행기까지 생길 수 있고, 롤스로이스도 살 수 있고, 아주 궁전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옥 가. 근데 거지가 되면 천국 가요. 자, 택해보세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따, 대답은 잘하네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어이, 부산댁이 부자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 되고 싶습니까? 지옥 가는데? 아, 그게 아니다 있잖아. 부자 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건강하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엄마 밑에서 좋은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다가 지옥 가면 안편하만 못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저렇게 불쌍하고 불행해 보이지만 자기들이 천국 오면 망고땡이다, 축복이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 성경 구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우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구원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제발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좀 살자, 사람처럼 좀 살자. 이미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저 반대쪽 나라보다 물이 더러워서 오염되는 사람보다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이상적인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더 섬길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하늘은 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선진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살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천국 오는 자들은, 지옥 가는 자들이 불쌍하지 천국 오는 자는 불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귀한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유민주주의에서 맑은 물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면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야, 정말 귀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한 번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떠한 일에서도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기념하는 자가 되려면 하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실히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이슬람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처럼 마음의 뜻처럼 선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의 종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민족이 멸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종교가 되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의 종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어딜까? 그럼 신천지일까? 통일교일까? 아니요. 바로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바로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선하게, 즉 옛날 말로 치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창명교회 다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 이름이 기념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정지역에서 귀한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인서트트 식품 먹고 와 몰리는 곳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식은 양식인데 비질리는, 양식은 양식인데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100%가 아니라 70%밖에 안 되고 50%밖에 안 되고 어쩔 때는 10%밖에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80%가 되는 거, 90%, 100%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고 그 공기를 마시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낫습니다. 옷이 좀 흐름하더라도 맑은 물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주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화려한 옷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화려한 옷이 왔을 때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그리고 마시는 물, 그리고 먹는 음식 절대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생명시하고 또 생명시하고 정말 귀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주간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풍기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귀한 시간을 또 하늘 앞에 드리며 봉사를 하고 정성을 드리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때에 따라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응답하셔서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길 원합나이다. 어려울 때나 그리고 편안할 때나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받는 그러한 인생과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